오늘은 첫걸음을 내디딜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피터 홀린스라는 심리학자가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차이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계획을 세우기만 하는 사람과 그 계획을 실천한 사람의 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만드는 차이가 뭐냐 하면 계획을 세우기만 하는가 아니면 그 계획을 실행하는가, 그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리고 저자는요, 왜 사람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 그 주요 원인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바로 미루는 습관 때문에 그렇다. 생각은 많은데 이거 하면은 좋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안 될 것 같고 저게 안 될 것 같고, 기대감도 있지만 미루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 생각하고 일단 실행하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첫걸음을 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첫걸음을 내디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 백성들과 함께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내 백성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이제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를 내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양식을 준비하게 했고요, 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선봉장에 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군량미도 준비하고 군 조직도 재편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가나안 정복의 첫걸음으로 정탐꾼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될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이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몇 명을 보냅니까? 2명만 보냅니다. 많이 보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 2사람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 이 정탐꾼으로 간 사람들은요, 마음의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 내가 드디어 밟아보고 정탐하는구나, 이런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염려되고 걱정도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저기 얼마나 또 많은 군사들이 있으며 얼마나 성벽들이 대단할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올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크십니까? 아니면 염려되고 근심되는 부분이 많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걸음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염려보다 기대감이 더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때 만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때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틀어진 계획도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틀어진 계획도 고쳐 쓰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정탐꾼들이 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날 밤 저녁에 이 사단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정탐꾼 같은 사람들이 이제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의 정탐꾼 같은 사람들이 저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걸 시행하는 거예요. 정탐을 하러 들어왔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계획이 틀어져 버린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요단 건너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신경을 좀 바짝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테나를 높이고 있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이 그 레이더망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지금 당장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다. 정탐꾼 입장에서는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날 들켜버린 거예요. 마침 라합이 숨겨주었기에 망정이지 사실 아무것도 못 해보고 잡혀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원래 이들의 계획은요, 멋지게 스파이 노릇을 해서 여리고성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성벽의 건축과 또 무기와 또 군사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보를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본진에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 나중에 이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면 너희들에게 큰 공이 있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 칭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인간의 틀어진 계획도 고쳐서십니다. 정탐꾼들은요, 성의 구조와 군사에 대해서는 알아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성벽 뒤에 숨겨져 있던 적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탐을 하게 됐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성벽 뒤에 숨겨진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벽 자체만 보면 야, 이게 대단하구나, 우리가 이 여리고를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 성벽 뒤에 숨은 적들의 마음은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다 녹아져 내리고 있다. 정탐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의 거대한 성벽 뒤에서 감추었던 여리고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간담이 녹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백성들의 간담이 녹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사실 진짜 정탐꾼들이 알아내야 될 정보 아닙니까? 만약 이 사실을 정탐하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리고성 전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전투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성벽이 있었거든요. 결국 원래 정탐꾼들의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실패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정보를 얻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공성전을 통해서 무너뜨릴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공성전은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벽을 막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공성전을 통해서 정복하려면요, 성벽의 구조와 설계와 병사들의 배치, 그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성전이 아니라 지진과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정탐꾼들의 틀어진 계획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전혀 틀어진 계획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합한 계획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올해 첫걸음을 내디딜 때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틀어진 계획이 우리의 실패가 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고쳐서 다시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인간의 실패와 틀어짐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와 문구점에 가면요, 오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구점에 가면 간단한 조그마한 오락기계가 있어요. 뭐 대단한 기능이나 그래픽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정신이 홀딱 몰입돼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게임이 끝나면 화면에 영어로 이런 글씨가 뜹니다. 게임 오버. 이게 뭐냐면 너 끝났다는 거예요. 집에 가라는 거예요. 뒤에 줄 서 있는 애한테 자리 물려주고 그냥 너는 집에 끝났으니까 집에 가라는 이 뜻입니다. 근데 이 게임에 푹 빠지면요, 게임 오버가 끝났다 집에 가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한 판 더 하시오.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탈탈 터시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계획이 틀어지고요, 실패합니다. 게임 오버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게임 오버가 아니라 너의 실패는 나의 실패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렴.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리고에서 실패한 정탐꾼들이 발견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올해 여러분의 계획 중에서 벌써 틀어진 것이 있으십니까? 새해 거창하게 마음 먹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작심삼일이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게임 오버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틀어진 계획도 다시 고쳐 쓰시는 하나님, 오늘 내 인생, 내 가정, 우리의 계획을 고쳐 주옵소서.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응답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항상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로,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때 만나는 하나님은요, 나보다 먼저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가서 일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어느 장면을 떠올립니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장면부터 떠올리는 거예요. 출애굽 때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수십 년 전에 홍해를 건너던 그 일. 근데 그 사건이 출애굽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흘러서 요단을 건너고 있는 이 시점에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녹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거죠. 여러분이 라합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이라. 지금 이 정탐꾼들과 여호수아는요, 이제야 비로소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일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여리고성에 살았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리고라는 장소는 같지만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주님이 이 삭개오를 만나러 찾아오시는데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의 첫 만남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첫 만났는데 자기 이름을 아니까요. 지금 삭개오의 경우에는요, 예수님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지금 아마 여리고성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 얼굴이나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올라간 그 나무 아래 오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사실 여리고 도성 안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굳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로 가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은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신 이유가 바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알기 전에, 찾기 전에 먼저 하시고, 먼저 찾으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딜 때 만나는 하나님은요, 나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정탐꾼들은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정탐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비장한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부터 여리고의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정탐꾼들이 라합의 고백 속에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아마 정탐꾼들이 굉장히 스스로를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시고 계시는데,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들의 간담을 미리 녹여놓고 계시는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을까? 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반성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면요, 또 준비를 하면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이 일이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신경 쓰느라 지쳐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사이토 이사무라는 작가가요, 자신감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냇가에 자라는 나무는 매일 부는 바람을 걱정하기보다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의 체력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여러분, 시냇가에 자라는 나무가 신경 쓸 게 뭡니까? 매일 부는 바람에, 이 바람 안 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신경 씁니까? 아니죠. 바람이 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시냇가에 자라는 나무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요, 자신의 체력에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시내에서 물을 많이 빨아들여서 내가 튼튼한 나무가 되면 바람이 불더라도, 조금 가지가 부러지더라도 나무가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을 진행하다가 보면요, 염려와 근심과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근심에 내 에너지를 다 쓰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에너지를 얻는데 마음과 신경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그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작사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우리의 날이 저물어 갈 때도,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빈손으로 걸어갈 때도 주님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 아끼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의 첫걸음이 믿음의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준비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먼저 걸어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발걸음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만나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앞서 첫걸음을 내디딜 때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틀어진 계획도 고쳐 서시는 하나님입니다. 정탐꾼들의 계획은요, 첫날부터 그냥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뭐 성벽을 정탐하거나 군사들의 어떤 동향과 상태를 알기도 전에 그냥 첫날 밤에 꽁꽁 묶여가지고 라합의 집 지붕에 있다가 또 유다 산지로 좀 숨어 있다가 그냥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도망쳤습니다. 근데 군사적인 정탐은 실패했지만 성벽 뒤에 숨어 있던 진짜 정탐해야 될 거, 적들의 마음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보게 했죠. 인간의 계획은 틀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둘째,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만나는 하나님은요, 나보다 먼저 가서 일하는 하나님입니다. 정탐꾼들은 이제서야 비로소 여리고를 조사한다, 알아본다 난리를 쳤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여리고의 무너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서문으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물처럼 녹아지게 했습니다. 먼저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첫걸음을 내딜 때 만나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보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이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정탐꾼들이 공경에 치였을 때 라합이 이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오기는 왔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고 또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해주는 바람에 정탐꾼들이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중탐꾼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당신들을 지금 이렇게 도와줘서 목숨을 부지하게 했으니 당신들이 들어오는 그날에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을 합니다. 그 부탁을 하는데요,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나도 너희를 지금 선대하니까 너희들이 들어올 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합니다. 결국 라합과 그의 가족이 여리고 정복 가운데 살아남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한 가지 남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고 돌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정탐꾼들의 가장 큰 역할은요, 라합을 만나고 라합을 살리는 것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성벽에 대한 정탐이 아니라 그 성벽 뒤에 있는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한 여인을 만나고 그를 정탐하고 그를 도와주고 살려주는 것,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라합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지금 라합은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습니다. 여러분, 보아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룻기에 나오는 바로 그 보아스입니다. 이 배경을 아니까 보아스가 왜 그렇게 이방인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라합이 그랬거든요. 이방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했지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보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똑 닮은 사람이 하나 왔어요. 모압 땅에서 왔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효단한 마음을 가진 룻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대단한 거죠. 결국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여인,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했던 그 한 여인 라합은요, 다윗의 4대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에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도 탄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탐꾼이 여리고에서 만나야 된 진짜 정탐해야 될 사람은 바로 라합인 줄은 믿습니다. 여리고에서 홀로 여호와의 편에 섰던 한 여인,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편도 없었던 한 이방 여인, 하나님은 라합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와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때요, 물론 눈에 보이는 성공과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한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지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편에 설 수 없는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한 영혼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에 보이는 그런 일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한 영혼을 놓친다면 우리는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영혼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중에 있습니까? 다락방에 있는 식구입니까? 속회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와 이웃들입니까? 하나님을 맡기신 그 한 영혼을 붙들고 돌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계획과 믿음의 발걸음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